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의 말미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이제 로마서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 관한 이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를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이야기할 때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하고 또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간에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먹는 문제,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을 건가 먹지 않을 건가, 그래서 나는 야채만 먹을 건가 하는 문제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에 의한 어떻게 보면 할례나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로마 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고 옷 입어야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견인되어져 가는 것도 믿음으로 견인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전히 영화로워질 텐데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영화로워진다라는 내용이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인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사는요, 우리나라는 인사를 보통 이렇게 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왜 식사하셨습니까?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살던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식사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외적의 침략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밤새 안녕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 믿음이 좋아서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포로 생활, 떠도는 생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과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 나름대로 어떤 인사를 했는지, 그리고 이 인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분해를 많이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한 절의 은혜를 받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중요한 내용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한 절도 한 세 부분에 걸쳐서 혹은 두 부분에 걸쳐서 분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 시대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분 제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이런 말 하면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둘로스,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나는 일꾼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누구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의는
소유를 나타내죠. 나는 누구누구의 소유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기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섬기고 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인데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인사하고 상당히 다르죠. 제가 일주일의 삶을 한번 회고해 봤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배웅도 해야 되고요. 또 주중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했기 때문에 은근히 걱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극동방송에 찬양단이 공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체육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5, 60명의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체육관에서 율동 연습을 하고 했는데 에어컨도 틀어줘야지요. 또 쓰레기 비우는 것도 봐야지요. 그래서 월요일 그렇게 보냈고요. 화요일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수술을 하신다 그래서 그 걱정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드디어 태풍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니까 비설거지도 해야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섬에 가 있으니까 섬에서 빨리 나와야 될 텐데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태풍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그리고 수요일을 보냈는데 수요일 날 무사히 잘 왔습니다. 태풍이 왔어요. 그런데 태풍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피해가 컸지만 우리 여수처럼 태풍의 왜 오른쪽이 아닌 지역에 있는 데는 태풍이 아닌 것처럼 바람도 비 피해도 드물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태풍의 오른쪽에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 되니까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토요일에 여수노에 중고등부 1일 붕회를 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수노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숫자가 모자라면 어떨까? 햄버거는 250개를 시켰는데 콜라도 250개를 시켰는데 250명이 안 오면 어떨까? 교회마다 전화를 하고 오시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거나 집회 참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은 제가 잘 알지만 중고등부 친구들 찬양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있었는데, 우리 친척 중에 하나 조카가 있는데 아주 젊은 조카예요. 근데 암 수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사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과연 내가 한 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몇 번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가 생각해 봤더니 그런 시간이 되게 드물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은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바쁘게만 살았던, 걱정하면서만 살았던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태풍이 올 때, 이렇게 무더울 때, 여러분이 휴가를 보낼 때, 여러분의 나날을 보낼 때 과연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인사하십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절 중반절을 보시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다시 한번 보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란 말은 소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를 불렀는지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왜 학교 가? 몰라? 그냥 가는 거야. 학원은 왜 가? 엄마가 가라고 가니까 하지. 너는 직장 생활은 왜 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거지. 가정 생활은 왜 해?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부부가 돼서 못 죽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은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께서 거기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물론 이런 예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주 물리도록 많이 들은 예입니다만은 왜 내가 이 가정에 이 남편의 이 아내의 남편이며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왜 이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학생들의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 여수 성도교회 성도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우, 저 왼수 내가 못 죽어서 산다.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일하기 싫은데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참 힘들어.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누가 나를 부르셔서 여기 두셨는가?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인사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여기 일하게 하셨으며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사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정도의 인사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사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돈이어도 좋습니다. 명예여도 좋습니다. 성공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것이 올바른 목표고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는요, 되게 도전적이죠. 되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는 늘 하잖아요. 인사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아니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인사를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삽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고백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이 인사가 우리 여수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사는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누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을 때 누구에 관하여 성경을 읽으면 좋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죠.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전부 다 그렇게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은 특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발견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로 우리가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이신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에서 오셨는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라는 거, 왜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배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게 무엇입니까? 4절 상반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성결의 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보면 피조물과 구분해서 보면 죄에서 완전히 떠나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은 누군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 복음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사를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4절 하반절로 가시면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하반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자, 하나씩 분해해 볼까요? 우리 주 그랬습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너네 주, 나하고 관계없는 주 그런 말 아니고
나의 주, 우리 주 그랬단 말이에요. 공동체성을 띠고 있으면서 소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나의 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는 그분의 소유. 그래서 우리 주예요. 예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인간 예수, 참 사람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을 다 요약한 내용이 4절 하반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나를 소명을 주셔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여러분 자주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인사만 잘해도 웬만한 것은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굉장히 잘할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빠, 우리 교인이면 인사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면 인사 안 해도 되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한참 사춘기 애들이다 보니까 그냥 다 인사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니다. 우리 교인이어도 인사하고 아니어도 인사를 해야 된다. 왜? 언젠간 우리 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사하면 그 어른들이 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준다. 이거는 무슨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뭐 성적이 좋은 점수라기보다는 어른들이 인사만 잘해도 야, 이 녀석은 참 예의범절이 바르고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니? 무조건 인사를 잘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인사를 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사도 바울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이런 덕담으로 인사하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이 가정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세상을 섬기게 하셨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사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그러면서 5절로 가시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에 대한 이론과 믿음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믿어라는 말과 순종하게라는 말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병은 믿기는 믿는데 순종을 안 하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쉽게 해볼게요. 저는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멈춰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인데도 건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자연을 보호해야 이 지구가 환경 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는 부조와 부조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한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충하고 대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함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종이니까, 그의 소유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틀립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그의 소유,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는 믿으나 순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남편으로, 아내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교회 성도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데 순종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고 서로 보완적이고 조화를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집에 있는지, 자기 주관에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를 여기 두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이런 믿음이 순종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순종하는 것,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예수님의 소유됨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7절 상반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교회인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이름 중에 최고입니다. 성도교회는.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이 직분이 조금 더 높고, 장로님이 조금 더 높고, 뭐 안수 집사님 조금 더 높고, 뭐 권사님이 조금 더 높고, 우리는 뭐 서리 집사니까 그렇고, 뭐 성도는 뭐 직분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모든 완성된 직분의 최고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임을, 예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월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는데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경제가 조금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이 잼버리 때문에 우리가 또 소가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잼버리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소가리를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노심초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의 건강은 어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이,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정도의 인사를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의 헛된 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사가 우리의 인사가 되기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